도 그렇고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게 어딘지. 예. 우리가 그걸 알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그럽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가시적 역사라 그러고요.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혹은 나의 역사예요. 이거는 가시적인 역사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가시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를 조금 지워볼게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는 역사예요. 우리가 보는 역사. 네, 우리가 보는 역사입니다. 예, 물을 다시 떠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는 역사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다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의 미동이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에 따라서는 이 미동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막 흔들리게만 살아가요.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의심도 했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우울도 했다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에?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흔들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거나 하나님의 목적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점점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과정이죠.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가라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요? 아론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들이 착착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고 백성들은 이에 따라서 점점 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간중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한다.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10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 실패, 우린 그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수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징계가 강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은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우리가 10가지라고 그랬죠. 한번 순서대로 쓰세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1번부터 쭉 10번째까지 내려갑니다. 자, 들렸어요. 2번이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파리 재앙이죠? 그 다음, 이번엔 다 맞았습니다. 또, 옳지. 그 다음, 피, 개, 이, 파, 아, 똑. 그 다음에 뭐죠? 주?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댓글에다가 아시는 분들은. 악독 뭐죠? 우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우매잖아요, 우매. 한번 써보세요. 아무도 안 쓰셨네. 비계, 이파, 악도. 그 다음 뭐라고요? 옳지. 우박. 그 다음, 그렇죠. 메뚜기. 그 다음, 흑암. 그 다음에는요, 초태생. 그래서 흑초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비계, 이파, 악도, 우매, 흑초.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보면요,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왕의 마음이 완벽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10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뭐라 그래요? 알리라. 안단 말은 경험하리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갑니다. 자, 이제 11장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쭉 비계이파, 학도, 우매, 흑초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춰. 아브라함도 보면 쭉 진행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세요. 나는 누구누구다. 지금 여기 똑같아요. 1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라.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다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이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그리고 높이세요. 그 영권을 더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다. 12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공화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쭉 내려갑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10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제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에 지켜라.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피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요. 어디든지 간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피를 바른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6월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6월절 어린 양,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는, 양의 피는 뭐냐?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태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피를 바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태생을 죽이는 그 역사가 있을 때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요 초태생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인치는 역사, 인이란 말은 도장인데요. 인을 치라 그랬어요. 네,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 인이 뭐냐면 피예요, 피. 자녀의 증거. 지금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증거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예요. 예수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전 세상을 다니면서 천사들이 이 피 뿌리는, 인치는, 예수 이름으로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급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치는 역사,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렇게 예수의 피로 인침받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지금 전도해서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가르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얼마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뭐 대단한 겁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 권력이 뭐 대단한 겁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모든 가족들은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하면, 씻음받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다히 지켜라. 29절로 갑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피가 발려져 있는 양의 피가 없는 가족은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디도다 하고 백성을 뭐해요? 재촉하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큰 믿음이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 이제 서서히 출발합니다. 거기 줄거세요.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자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살고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애굽.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홍해.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애굽 땅을 출발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라. 은금, 패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애굽 땅에 있는 은, 금, 패물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대로 말했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잔뜩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뭐라고 그랬죠? 나중에 여기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쓰시려고 미리 이들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누굴 거 쓰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 거.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는 못 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그걸 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쓰지도 않고 돈을 그렇게 모아요. 근데 자기는 못 쓰더라고. 하나도. 못 써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붙이셔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나중에 그것을 성막을 만드는데 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용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거 얻은 거 아니에요. 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거 우리가 탁월해서 내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딘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실 때 얼른 드리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거 뼈 빠지게 버린 건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해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보세요. 38절입니다. 요 참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3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사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러니까 유아 뺀 거예요. 여인들 뺀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요. 전체로 하면 한 200만 돼요. 200만. 38절입니다. 38절.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거기 나왔는데 이 잡족이다. 여기다 줄거는 잡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홍해까지 이릅니다. 홍해 가해까지. 근데 거기 200만이잖아요. 200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 잡족이 들어있어요. 잡족. 참 신기하죠? 이 잡족이 누구냐면 애굽에 있는 애굽의 혼혈족들이에요. 혼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결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굽 사람과도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가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잡족이죠. 혼혈족.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응?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200만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혼혈된 피가 섞인 이런 잡족들이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홍해가에 섰는데, 바로 뒤에 보면, 이 사실을 애굽 왕이 알고 다시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잡히게 하냐.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홍해를 건넜죠. 여기서 또 이제 찬양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원망을 해요. 엘림을 통과해서 신광야 오니까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또 원망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요. 여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 던질려고 그러고, 여기도 원망하고 돌 던질려고 그러고, 여기도 원망하고 이런다고요. 이게 누구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이 바로 잡족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잡족들이 중간중간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중간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선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잡족이라는 게 잡족.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500명의 성도가 있다. 500명 성도가 다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요,
500명 중에서 100명이라고 그럽시다. 계산하기가 쉬우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100명의 성도가 다 불평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요, 90%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배 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에 관심이, 어떤 분들 물어보면, 그런 일도 있었어. 어떨 때 보면 참 기가 막힐 만큼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중에 제가 볼 때 90명 정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 정도가 일하는 사람도 10%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10%. 그 다음에 그 중에 불평, 불만한 사람도 10%예요. 10%. 이 10%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것도 10%입니다.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10%예요. 근데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오는 도중에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에 가장 선봉에 서고 그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 잡족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항상 그래 보세요.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무슨 불평불만이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거기 줄급시다.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서 사는 거죠. 네. 종노릇도 하고 참 이방인 생활을 했는데 430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때가 마치는 날, 때가 마치는 날 여호와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서 싹 빠져나온 거예요. 뭔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철통방어를 한 겁니다. 철통방어. 아멘.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군대가요, 이들을 철통방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빈 거죠. 애굽 땅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거하는 곳.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그럽시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어요. 철통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네.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가 철통방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둘러진치고 철통방어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만을 위한 경호원이 있어요. 우리만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 둘러 진치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면서 우리를 경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잠자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 41절 기억하시고요. 13장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니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유가 뭐냐?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종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초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은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대신 너희의 초태생은 내게 바쳐라. 내가 애굽의 초태생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내가 죽였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의 아들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내 것이다. 내게 드려라. 그런 말씀.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신 거. 자, 그 다음에 쭉 갑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거기 읽읍시다.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쭉 갑니다. 20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이건 이제 지나온 광야를 한번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건너죠. 아직 안 건넜습니다. 이제 건너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가까워요.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일에서 뭐 2주 정도, 14일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뭐, 열흘이면, 혹은 2주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이들을 이렇게 돌려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했다.
그 이유는 거기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17절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길게 40년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사람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람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쉽고 빠른 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갈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충돌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 다 계획을 해놓으셨잖아요. 우리 갈 길을 아세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돌려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 번 또 사단이 일어나요. 그때 그 사단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다른 11 제자들의 그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방해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신앙관리 잘합시다.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 지금과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발판,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디딤돌. 디딤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지 우리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고요.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분위기를 조성했던 사람들이 그 잡족입니다.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각자 자기 영성